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다 하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주님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경기 북부, 또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 남부, 또 뭐 용인 이런 쪽으로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왔고 또 내일도 연속해서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환절기에 또 추워진 일기 속에서 아울러서 또 여기에 눈까지 내린 상황 속에 안전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길 상태를 보니까 또 습설이라고 그래서 그 눈을 많이 먹은 그 눈이 물을 습도를 많이 먹은 눈이 내려서 무겁기도 하고, 또 이게 영상 왔다 갔다 하는 온도 속에서 녹기도 하면서 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또 조금이라도 영하로 떨어지고 이러면 길이 얼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외출이나 또 다른 어떤 외부적 행사에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교회 지금 공사가 계속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제 전기 배선하는 것도 이제 세팅 다 마치고, 이제는 그 안에 설비들, 그래서 예를 들면 냉온풍기를 이게 가설하는 거, 그 다음에 바깥에 주방 쪽에 지붕에 비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마감질하고 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출입구에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수리하고 합니다. 이 모든 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생각으로는 이번 주면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또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매일 또 교회에서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뭐 영상 관련돼서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일을 보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그 현장 가서 일을 보고 또 오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내일 새벽을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3주간 동안 계속 매일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도 여러분들께 챙겨야 될 거나
또는 여러분들과 뭐 연락한다거나 다른 일정을 잡는다거나 이런 게 조금 잘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또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이 절대 불변의 말씀, 그것이 이 안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돈이 있다고, 잘생겼다고, 또는 뭐 큰 권세를 누렸다고 해서 이 죽음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왕국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되심,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주간인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그 왕의 아들,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모두가 동일한 존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분으로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세 개의 십자가가 달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한쪽에 강도가 있고 그 다음 쪽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강도, 행악자라고. 근데 먼저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하면서 구원을 요구하면서 그는 멸망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희망을 걸면서 그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빕니다. 구원을 받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자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세 명이 죽어가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세 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나는 지금 어느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가. 물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달린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행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또 달려질 것인가, 또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 보면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옆에서도 사람들도 얘기하니까. 근데 이 말은 그냥 행악자가 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얘기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하십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굽니까? 이 백성들과 구경하는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라는 거예요. 관리들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비웃어서 한 게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리스도라면, 구세주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 너를 구원해. 네 자신을 구원해라. 그 능력을 너한테 써라. 하찮은 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건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닌데 관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이 행악자, 이 범죄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랑 옆에 있는 우리 싹 다 그리 3명 다 내려가자. 기적을 베풀어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관원들처럼. 근데 이것은 기적을 요구하는 걸까요? 비방하는 걸까요? 비방하는 겁니다. 네가 뭐 대단해? 너 여기 십자가에서 죽을 몸이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것이 갖는 거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의도보다도 예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울러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기적이 있어야만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은 하나 둘 살리려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심이에요. 온 창조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고작 지 하나 옆에 있는 사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예수님께 비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예수님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능력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거기서 죽으실 거니까.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건 또 이 행악자가 원하는 건 자신을 위한 서프라이즈라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한테만 포커스하고 맞춰서 나한테만 뭔가를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련하게 기적만 바라보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이냐? 구원에 있어서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너 뭐 할 줄 알면 나한테 몸 좀 해봐.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십자가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행악자는 구원의 십자가 속에 달리게 됩니다. 회개와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죗값을 치르는 것이니 이에 어떻다고요? 당연하거니와. 당연하거니와.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분은 원래 선하시고 원래 옳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돌아가시게 됐어. 원래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바라바의 십자가잖아요. 바라바가 대신이 아니죠. 바라바가 원래 지고 와야 될 십자가고 거기에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유대인들이 사실상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라바는 자신들의 영웅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죽음의 형장으로 밀어넣고,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42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랑 나랑 같이 천국에 간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 행악자는, 이 범죄자는,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예수님께 대한 구원의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자 4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이 행악자, 근데 회개한 행악자잖아요. 회개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그를 구원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다. 조금 전에 있는 그 먼저 번의 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기적을 봐야 되니까. 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에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니캉 내캉 똑같지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 죄 졌으니까 죽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행악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또 플러스 회개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회개해라, 믿음의 고백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건 그 회개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 번째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 계십니다. 이분은 죄 없으신 주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1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그 선포는 단순히 죄인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죄 없는 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야지. 죄 많은 사람이 대신 네 죄도 나한테 할게. 우리 농담 삼아 이런 일 하는 게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빚을 엄청나게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니까 목사님에게로 이제 빚이 달리는 거예요. 뭐 20억 공사를 한다거나 뭐 하면 빚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졌다 칩시다. 10억의 빚을 진 사람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해? 1,000만 원 그 빚도 나한테 줘. 10억에다 1,000만 원 해봤자 뭐 큰 차이 나겠습니까? 그 빚의 무게가? 죄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또 거기 빚을 이 사람 죄도 붙이고 이 사람 죄도 붙이고 해봤자 뭐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값을 그냥 다 이렇게 했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로 대속한다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분이 그 죄 많은 사람들의 것을 다 긁어 모아서 소위 말해서 긁어 모아서 다 가지고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의 지불을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십자가를 봤습니다. 하나는 행악자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자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행악자이지만 그는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그냥 달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어느 쪽 행악자의 십자가에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